우리 5층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으신데 4층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5층은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비워두시고 4층을 먼저 이렇게 내려오시면 좋은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그렇게 순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시드니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명언을 참 많이 남겼는데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린다. 시드니 해리스라는 이 언론가가 한 얘기인데요. 이분은 승자와 패자,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이분이 이제 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의 지혜는,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지혜는 뭐냐면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건데요. 한 가지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아닌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급한 일과 급하지 아니한 일, 덜 급한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일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이 있고, 안 급한데 또 안 중요한데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 일은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일까요? 아니면 중요하지도 아니고 급하지도 않은 일일까요? TV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게 되면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기는 삶, 늘 허둥지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절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 일이 최고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정말 좀 승리자라고 느껴지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모세오경을 범위로 해서 성경 기스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보 속에 여호수아 역사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세일 모임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풀어가고 교제하고 하면 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또 성경 기스대가 있을 것인데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를 크게 이렇게 구분하여 보는데 여러분 족장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인 요셉까지 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야곱의 그 아들들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 야곱 전체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삶을 살다가 그 애굽 사는 삶 가운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끌어내는 사람, 출애굽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입니다. 눈이라는 분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원래 이름은 예수와
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이고요, 헬라어로 하면 예수아가 되어서 예수님과 이 여호수아는 이름이 같은 그런 의미,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헬라어로 표현하면서는 눈의 아들 예수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부터 가나안의 그런 땅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슬픔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죽었습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이런 틀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 것을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왜 작정했습니까? 언젠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겠다라는 그런 다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언젠가 우리 삶에 죽음이 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후회가 적은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장차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줄 것인가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가 지도자일 때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막상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사, 장립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책임감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담감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짓누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게 기쁜 것보다 장차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아주 강한 그러한 때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 2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데 밟는 내가 모든 것은 너에게 준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결국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했던 그 사명 감당하고 지금 네 마음이 힘들어도 사명을 놓치지 마라.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줄 것이니 아니고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줬다. 가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뒤따르는 사람, 그 땅 가운데 밟아라, 땀을 흘려라, 노력을 해라. 이미 줬는데 그러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갈 비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사명을 놓치지 말라.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사명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거, 모세가 죽었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그 비전,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광야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누가 인도합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와 속박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죄로부터는 벗어난 사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세상과 가나안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세상에 과거에 즐겼던 죄의 그런 쾌락들,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죠. 가나안은 바로 승리, 축복, 유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죠. 애굽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가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가나안은 바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죄의 짐이 있습니다. 슬픔, 두려움, 죄를 짓기 때문에 늘 슬픔과 두려움, 공포가 그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벌써 나왔는데 가나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살지 못한 그런 죄를 지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좌절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애굽에 저 까맣게 살아가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을 끌어내어서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인식하셨는지 인식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전선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불신자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신자를 전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양육하여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게 우리의 비전 선언이죠. 우리의 비전이죠. 뭡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거,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양육하여 제자로 세워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비슷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힘들어도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작은 전투에서 패배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힘들어도 사명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음을 관리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관리하려면 마음을 관리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무기를 준비하고 뭐 다른 걸 구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그 여리고성 같은 경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더 바탕이 되는 게 뭐냐?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요약해서 줄이면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하게 먹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마음을 관리해야 돼.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도전해라. 나아가라. 포기하지 마. 자신을 가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너무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가 말만 하면 삐지는 거예요. 막 너무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장로집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말도 못하면, 목사가 너무 말도 못하면 어떻게 끌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관리해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뺏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관리하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막 그냥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막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럼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마음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살아가는 가운데. 다 괜찮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해서 내 마음이 지옥 같아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13장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2절 말씀은 더 놀라운데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흔들리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편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 관리를 잘 해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관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임마누엘의 약속.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사막을 가든 아니면 깜깜한 곳에 가든 그곳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 벅차는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가는 가운데, 목사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그거에 있는 그런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두렵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는데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멘. 똑같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 약속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과거에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의 이런 유명한 책을 많이 썼죠. 아마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사회를 나누면서 농경 사회가 있고 또 산업 사회가 있고 정보 사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물질, 그런 힘이죠. 물리적인 힘이죠. 육체적인 힘이죠. 그리고 산업 시대에서는 부가 힘이 된다, 재산이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 정보가 힘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영성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뭐가 힘입니까? 바로 믿음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힘 외에 믿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내가 지금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라. 성경책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마음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성경책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묵상해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지혜, 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하나님을 만날 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놀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세상 가운데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 길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링컨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링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인생에 27번의 실패와 고난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15세 때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났고 23살 때 사업을 실패했고 24살 때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고 25살에 파산했고 뭐 약혼자가 사망했고 뭐 출마해서 패배했고 공천에서 탈락했고 선거에서 낙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된 후에도 링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말씀과 기도죠. 성경과 기도죠. 백악관을 기도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비치해놓고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링컨이 12살 때 낸시 여사가 소천을 했습니다. 워낙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을 불러서 링컨아, 내가 줄 건 없지만 너에게 이 성경책을 준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려울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낙심될 때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승리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 여러분 입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세요? 부정적인 거, 비판하는 거, 안 좋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세요? 그냥 멋있어 보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망한다, 맨날 안 좋은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입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0년에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인의 성경 생활 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매일 성경 읽기.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올 한해 꼭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성경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막 책망하고 막 혼내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요셉에게 세임 주는 것처럼 들리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격려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강하고 담대해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둘째, 셋째 남자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막내가 예서인데요. 예서가 놀면서 예서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잘못을 했는데 예서가 그 오빠들이 예서한테 너 아빠가 오면 일러 가지고 아빠에게 혼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서가 상관없어. 아빠는 어차피 내 편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아이들 둘이서. 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대응하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예서 편이야.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내 편이다. 아빠가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거 믿으세요? 아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도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리하여 사명을 잃지 않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